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91조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여러분 14절,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갈렙 찬양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갈렙 찬양대 건강해서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주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는 이제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드러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우리가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잠자리 들 때 잠이 금방 오지 않으면 과거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과거에 참 나 잘했다는 것도 있지만 좀 후회스러운 일들도 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였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좀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지옥에 가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전도할 때 예수 믿을 걸, 이렇게 할 걸 하는 끌자를 많이 지옥에서 사용한다는데, 어쨌든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과거에 내가 특히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후회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후회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미쳐도 좋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좋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뭐 정신이 온전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그 정신을 바짝 차린 것과 반대, 우리가 미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떻게 좋다는 거냐, 거기에 대한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단이 있을 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을 이단에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고 미쳐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미친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또 우리가 정신이 온전한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정신을 온전히 차려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미쳐서 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신을 온전히 차려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좋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미쳐서 하는 것들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가 또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미쳤다, 주님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미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미쳤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기에 그것이 좋다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미쳤다는 그 의미는 바로 뒤에 14절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미쳤다는 것은 어디에 미쳐 있다는 것이냐? 1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도다. 여기서 이제 강건이라는 것은 끌어당긴다, 끌고 간다, 그런 의미에서 강건한다. 우리가 막 끌고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강건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뒤에 놓인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어디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이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누가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날 위해서 누가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사랑, 어버이날 때 어머니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여성들은 이 아기를 놓는다는 것은요, 이 죽음과 같은,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가 아기를 놓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이렇게 보니까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 큰애를 올 때 이제 이 대학병원이 아니라 보통 개인 병원에서 그렇게 할 때예요. 이제 아기로 놀러 갈 때 이제 어른들이 그 말을 합니다. 내가 신발을 벗고 이제 애를 놀러 들어갈 때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발을 벗고 애를 놀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정신이 올바른 사람은 자기 생일에 자기만만 축하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에게 자기 생일에 죽음을 불사하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일하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만일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 미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끌려간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체험한다. 거기에 빠져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미쳤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미쳤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그것을 깊이 알고 그것을 깊이 깨닫는 것,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거기에 빠져드는 것을 바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은 우리가 사랑에 빠진 사람을 누구에게 뭡니까? 미쳤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와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께 빠졌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졌다, 미쳤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다르게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뭐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뜨거운 거,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빠지는 것, 깊이 체험한,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열정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쳤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를 들어 보면 모세를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모세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딱 첫 번에 부딪히는 것이 홍해가 바로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홍해 바다이고 뒤에는 이 애국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정말 진퇴양난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처지가 있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왔는데 오히려 끌고 놓은 것이 죽음의 자리에 봉착하게 되었다. 곧 이 애국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닥치로 말미암아 앞으로 가면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국 군사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움, 이 공포로 말미암아 소리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냐, 여기서 다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로 소리칠 때에 모세가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잠잠히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했을 때는 뭡니까?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갈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미쳤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잠잠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미쳤다 했을 때에 같이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가 미쳐 있는, 다시 말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사람을 볼까요? 또 미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쳐 있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골리앗과 만나서요, 아직 한 16, 17밖에 되지 않고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 군사 중에 아무도 골리앗과 대결할 수 없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현장 앞에서 이 다윗이 말하기를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여기서도 건져주실 것이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정상으로 받겠냐는 거예요. 정상으로 바뀌어. 지금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그 큰 거인이고 장수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저렇게 나갈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는 거예요. 쟤는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놓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미쳐 있어요. 정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더 중요한 성경에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500리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500리어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5,000명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5,000명 뭡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입니다. 이렇게 5,000명이 모여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늦은 시간이 되니까 너무나도 또 식사 시간이 훨씬 지나 있는 상태니까요. 그 외딴 들판에서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배고픔을 보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여러분, 그 제자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빌립이 말하기를, 예수님, 지금 여기 이 사람들에게 적어도 남자 장로만 5,000명이니까 최소 10,000명이 넘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그것도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갑자기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식사를 제공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 전에는 준비해야지만이 이 가능한 그런 일들인데, 2000년 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이 빌립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할까? 예수님, 그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외딴 곳이고
갑자기 이렇게 줄 수도 없고 또 그 많은 그런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은 지금 우리나라 돈은 한 2천만 원 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돈도 없고 또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지금 이 일들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는 말이죠. 합리적이고 또 정상적이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분명한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께 뭘 가져옵니까?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예수님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여러분 이 물고기라고 큰 것도 아니고 멸치보다도 조금 큰 그런 어린이가 먹는 그런 고기 2마리와 보리떡 이렇게 된 조그마한 보리떡 5개, 어린아이의 한 끼 이렇게 식사될 수 있는 도시락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안드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라같이 그렇게 안 될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그 주님에 대한 이 안드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는 미친 짓이죠.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10,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드레의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뭡니까? 12바구니나 남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주님의 사랑에 빠져있는 주님의 사랑에 깊이 체험되어 있는 우리 오늘 성경 표현에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미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 있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자, 우리 15절을 볼까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한 우리들은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말 깊이 체험한 자, 강건된 자들은 소위 말하는 오늘 바울이 표현하는 미쳐있는 자들은 그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일들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은 우리가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좀 살 때에 우리가 참 행복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를 위해서 살 때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 예배 때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를 위해서 밥을 해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러면 이게 감동이 안 되면 다시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왔을 때 따뜻한 밥을 해서 맛있게 해서 이렇게 자녀에게 줬을 때 그 자녀들이 맛있게 먹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언가 줄 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하니까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쁘고 행복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런 주님의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말미암아 우리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대 미쳐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이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기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주일날 어디 갈 수도 없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매가 내가 마음껏 살 수도 없고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 하면 내 인생 마음껏 살다가 갈 수 있을 것인데 내가 예수를 알고 나서 모든 것에 신앙생활 하려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활이 내가 희생도 해야 되고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오히려 주님의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자에게 이런 어렵다는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기억나는 게요, 오래전에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현직에 있는 후배 목사들에게 했던 말들을 거기에서 들었던 현직에 있는 목사가 글을 써서 이렇게 띄운 것을 제가 보고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후배들, 목사들 앞에서 하는 말이, 후배 여러분, 이제 목회를 할 때 미쳐서 목회를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하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내가 지금 후회되는 것은 좀 더 미쳐서 내가 목회를 했어야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은 미쳐서 목회를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쳤다는 건 뭡니까? 오늘 여기 있는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미쳐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 후배들에게 말하면서 이 미침은 바로 거룩한 미침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제목을 거룩한 미침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어서 그 사랑에 미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 미쳐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두려워하거나 걱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미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 있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6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이 60주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해는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께 미쳐 있음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어서 정말 이 신앙생활을 정말 이 60주년에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